인사합시다. 행복하세요. 네. 말을 바꿔서 부자 되세요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어떻든 행복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여러분들을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 우리들에게는 자녀들이 있고 손주들도 있습니다. 또한 장차 자녀가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는 다음 세대가 있습니다. 부모의 소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자녀들을 잘 키우고 싶은 것이 부모의 소원일 겁니다. 다음 세대들이 무럭무럭 잘 자라는 것도 우리의 소원일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자녀 키우기가 쉽지가 않고 어렵습니다. 어렸을 때는 아이들이 참 잘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커가면서 아이들 때문에 힘든 일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무엇이 정답이고 무엇이 오답인지, 아이들을 키우는 것에 무엇이 정답이고 무엇이 오답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자녀를 위한 투자는 끝이 없습니다. 눈을 감을 때야 비로소 부모의 고생이 끝날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답을 찾아야 합니다. 어떻게 자녀를 잘 키울까? 일부에는 제가 오영실이라고 그랬는데 오은실 씨였더군요. 자녀 교육의 대가인 오은실 씨를 찾아갈까요? 그분이 우리 옆에 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어디서 그 답을 찾아야 할까요? 여러분, 성경은 늘 심플합니다.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녀 교육에 대한 거.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그 답을 찾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음 세대, 자녀 세대, 후손들을 위하여 중요하게 여길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세대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앞으로 자녀들을 위하여, 후손들을 위하여 너무너무 중요한 교육이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를 꼭 기억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요? 신명기는 곧 들어갈 가나안 세대, 곧 들어갈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세대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하신 말씀이 신명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이 바로 모세가 가나안 땅이라는 데 들어가는 이 자녀들을 낳아야 되고 다음 세대들에게 해야 될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먼저 본문을 보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여기서 이 너라는 말은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스스로라는 말은 자신에게, 그리고 삼가다라는 말은 자신에게 아주 중요하게 여길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갈 건데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긴 하지만 그 안에는 세속 문화가 있을 것이며 아이들을 키우기가 어려운 문화가 있을 것이며 우상의 문화도 있을 것이다. 위험한 곳이다. 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 것이냐 했더니 너는 광야에서 태어난 너희 세대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정말로 자신에게 중요한 일이 있다. 삼가다란 말은 중요하게 여겨라. 그 다음에 내 마음에 힘써라는 말은 매우 엄청나게라는 뜻이고, 지키라는 말은 엄청나게 매우 집중하고 주의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후손들에게, 부모 세대, 그리고 이제 청년으로서 곧 자녀를 낳아야 될 세대, 그리고 장차 있어야 될 그 후손들을 위하여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세속적인 문화와 위험한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다음 세대를 위하여, 자녀 세대를 위하여 중요하게 여길 일, 엄청나게 집중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손주 손녀, 우리 자녀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중요하게 여길 일이 있다, 엄청나게 집중할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9절에 보면 너는 자신에게 중요하게 여기고 내 마음이 힘써 매우 엄청나게 주의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그 다음 구절에 나와요. 자, 읽어볼까요?
자, 자녀 교육의 중요한 구절입니다. 시작.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이 일이 뭐라는 거예요? 중요하게 여길 일이다. 집중해야 돼. 매우 집중할 일이다. 여기서 있다라는 말은 뭐냐면 네가 광야에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무시하지 말라. 시들지 말라. 그 일을 들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라.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중요하게 여겨라. 광야 세대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세대, 너희들이 광야에서 눈으로 본 그 일을 기억하는 일에 시들지 말고 그 일을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 그 일이 너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를 위해? 후손과 자손을 위하여. 그 일이 무엇일까요? 그들이 광야에서 본 일이 무엇일까요? 많은 일이 있겠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한 일. 그러나 그들이 매우 자주 보았던 일이 뭐냐면 모세가 기도하여 응답받았던 일들이 그들의 눈에 본 일들입니다. 예를 들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광야에서 사흘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들은 목이 몹시 목말랐습니다. 그런데 물이 너무 썼어요. 그때 모세가 어떡합니까? 기도합니다. 자, 출애굽기 15장 25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자, 모세가 기도했더니 어떻게 해요? 쓴물이 달아졌다라는 그 일을 그들의 눈으로 본 거죠. 그 일을 뭐 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잊지 말라. 이 말은 뭐예요? 기도의 능력을 잊지 말라 이 말이죠. 자, 모세가 또 기도할 때 아말렉이라는 적군을 이기게 되는 것도 보았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그렇죠. 이것도 눈으로 본 거예요. 본 거죠. 이 일을 뭐예요? 이 일을 너희들이 눈으로 본 그 일을 뭐 하지 말라? 중요하게 여기고 매우 집중하여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가 너희들이 광야에서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집중하라. 무시하지 말라. 마음에 새겨라. 왜 이 일이 네 아들과 내 손자들이 알아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바로 기도해서 응답받은 일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어갔어요.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해요? 역시 기도해요. 읽어볼까요? 민수기 21장 7절에서 9절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하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할렐루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일이 뭘까요? 모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일하셨다는 거예요. 그 외에도 광야에서 기도하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없이 본 겁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먹이셨던 일들을 그들은 끊임없이 본 것입니다. 이들은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옆에서 본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죠.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다음 세대의 광야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겁니다.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자녀들 키우기가 어려울 것이다. 아들들 키우기가 어려울 것이다. 후손들 키우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것은 위험한 곳이고 가나안 7족속이 있고 이구상의 문화가 있고 타락의 문화들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게 하기가 너무 어려울 것이다. 너희들 자녀 키우기가 너무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하나를 기억하라. 그것은 뭐냐면 광야에서 너희들이 눈으로 본 일이 있다. 그것이 뭐냐면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시들지 말아라. 기도를 무시하지 말아라.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 자녀를 위해 기도하라.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라. 후손을 위해 기도하라. 그것을 중요한 일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강중민 목사는 말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기도하지 않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다. 기도는 씨앗과 같아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씨앗을 심는 일과 같기 때문이다. 씨앗을 심지 않으면 추수를 기대할 수 없다. 이와 같이 기도하지 않으면 장래에 거둘 것이 없다. 그래서 모세는 이제 광야 세대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 지금 있는 아이들 어떻게 키울 거냐,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 어떻게 키울 거냐,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후손들을 어떻게 키울 거냐, 그러면 오은신 씨를 불러다가 교육을 받을 거냐? 그럴 수 없지 않냐. 나는 너희들에게 아주 심플한 방법을 알려주겠다. 내가 키워주겠다. 그러기 위해서 너희들이 광야에서 눈으로 본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자녀를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손주 손녀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기도이고, 그 일이 매우 중요한 일이고, 그리고 그 일을 매우 집중해서 너희들이 가슴에 새겨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어떻게 해요? 평생 동안 하라 그래요. 자, 본문 계속 보세요. 자, 신명기 4장 9절이 계속 연결이 돼요. 내가 생전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표준 세번역은 해석해요. 평생토록 그것들은 광야에서 본 일이, 그것은 뭐예요? 기도하여 응답받고 기도하여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 그리고 기도의 능력들이 너희들의 마음에서 사라지지 않게 하라. 무슨 뜻입니까? 평생도록 손주 손녀를 위해 기도하는 일이 마음에서 떠나지 말아라. 죽을 때까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이 마음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하라. 그리고 평생도록 나의 자손들을 위하여, 후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이 시들지 않도록 하라.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를 지금 누가 키워야 합니까? 하나님이 키워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키워야 가장 확실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키우게 하기 위해서 그 방법이 뭡니까?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광야 세대들에게 너의 아이들, 너의 후손들을 키우는 방법은 광야에서 기도하여 응답받은 일이니, 너희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자녀를 위하여, 후손을 위하여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기도해 주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대답이 작아요. 자녀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왼수 같습니까? 다음 세대가 대한민국의 미래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자녀들이 복된 길로 가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보면 어긋난 길로 갈 때가 있고, 그래서 마음이 답답하고 매사에 자녀 생각하면 근심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단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포기하기에는 우리의 자녀라는 존재는 너무 소중합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 교육의 1인자는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자녀 교육의 1인자는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녀를 위한 기도의 1인자는 될 수 있습니다. 최고의 부모는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최고의 기도자는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보고 최고의 자녀 교육의 1인자가 되라고, 최고의 부모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세대들을 향하여,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너희 후손들을 위하여, 너희 다음 세대를 위하여 너희들이 할 일이 있는데, 스스로 삼가 아주 스스로에게 중요한 일, 매우 주의하고 집중할 일이 있는데, 네가 광야에서 눈으로 본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모세가 기도하여 응답받은 그 일, 기도하는 일을 네가 기억하여 너의 후손과 너의 아들들과 너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이 자녀를 키우시겠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자녀는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미래 세대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다음 세대, 미래 세대, 자녀 세대를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해줘야 될 일들은, 교회 어른들이 해줘야 될 일들, 할아버지 할머니 손주를 위해서 해주어야 할 일. 아멘. 기도의 일입니다. 오은실씨는 될 수가 없어요. 오은실씨 알아요, 몰라요? 일부에는 제가 자꾸 오용실씨라 그래가지고, 오은실씨 알아요. 그 사람이 와가지고 늘 해줄 수는 없잖아요. 오은실씨가 더 나아요? 하나님이 키우는 게 더 나아요? 다시 물어요. 오은실씨가 와서 키워주는 게 좋아요? 하나님이 와서 키워주는 게 좋아요? 그럼요. 하나님이 와서 키워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포기하지 말고 평생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시편 116편 2절을 봅시다.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네, 평생 기도해 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볼 때 기대감도 있지만 염려가 될 때가 많아요. 부족한 부분이 보여요. 어떨 때 보면 몸도 약하고 고집도 세고,
개구장이고 말도 잘 안 듣고 이제는 청년이 되어서 머리가 커졌는데 아직도 40인데 청년이고 성적은 떨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자녀를 위하여 하나님이 키우도록 하셔야 하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하나님이 왜 우리가 키우도록 어떻게 키우도록 하셔야 하냐면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엠 바운주는 말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기도는 하나님이 주시기로 계획하신 축복을 실어 나르는 도구이다. 뭐가요? 기도는 하나님이 주기로 계획하신 그 축복을 실어 나르는 도구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할렐루야 이루어 주시고 날라 주시고 아멘 해결하여 주시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자녀가 있고 또 후손이 있고 손주 손녀가 있고 또 청년들은 아직 자녀가 없으면 성종교의 다음 세대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거스틴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거스틴의 어머니는 어거스틴의 어머니는 모니카예요. 그녀의 성품은 온유하고 밝은 성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남편의 성격은 불같은 성미를 가졌다 그래요. 그냥 확. 거기다가 가정에 충실하면 좋은데 가정에도 충실하지 않는 남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부당한 행동 앞에서도 모니카는 남편이 화가 가라앉은 이유를 기다린 이후에 그 이후에 자기 입장을 아주 부드럽고 지혜롭게 설명을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마찰을 피하는 아주 지혜로운 여인이 바로 이 모니카라고 합니다. 그녀는 성경을 항상 읽고 기도 생활을 하던 어머니였죠. 아들 어거스틴은 참 바르게 잘 자랐어요. 어머니의 믿음을 영향을 받아서. 하지만 그가 대도시로 유학을 가게 된 거죠. 말 그대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간 거죠. 세상 풍습과 문화와. 그래서 그는 그렇게 부모님 밑에서 잘 자라고 구했던 신앙이 대도시로 유학을 가고 나서 유흥과 환락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어거스틴이었는데 마음을 잡지 못하고 그는 하나님을 거절하기 시작합니다. 부모 없이 여자와 동거를 시작하고 아들까지 낳았습니다. 마니교라는 이단에 들어가게 되며 급기야는 이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어머니 모니카는 이런 아들이 이런 생활을 한다라는 사실에 마음이 찢어질 정도로 아팠습니다. 아들은 성경과 계속 멀어지고 점점 멀어지는 그 자녀의 모습을 보면서 어머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이렇다고 오은실치를 불러올 수도 없고 말도 안 듣고 어떻게 키우겠냐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자녀들 말 듣지 않은 자녀들이 훨씬 많아요. 특히 이제 20살이 넘어가고 이제 직장 생활하는 분을 보세요. 이제 부모를 가르치죠. 머리가 굵어졌다고. 신앙 앞에서도 부모를 가르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니카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에처럼 신명기 4장 9절에처럼 무슨 말을 합니까? 너는 스스로 중요하게 여길래 스스로 매우 집중할 일이 있는데 네가 광야에서 모세가 기도했던 그 기도의 능력을 어떻게 해요? 마음에 잊어버리지 말고 네가 평생 동안 이 일에 마음에 떠나지 말고. 이건 자녀를 위해 기도하라는 얘기죠. 모니카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왜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의 자녀의 마음, 손주 손녀의 마음 할렐루야 바꾸고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역대상 5장 26절, 에스겔 36장 26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마음을 일으키시고 네, 그 다음은요. 너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사람의 마음을 일으키고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고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주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과 손주 손녀 다음 세대들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어거스틴은 세상 쾌락과 이단 종교에 빠져 어머니로부터 받은 믿음을 모두 다 잃어버렸습니다.
방학 때 아들은 집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믿음이 싸늘하게 식어진 자녀의 모습을 보는 모니카의 마음은 찢어지게 아팠습니다.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얘야, 성경 좀 읽자. 그랬더니 어거스틴이 말합니다. 어머니, 그런 책은요, 어머니같이 무식하고 미신적인 어리석은 사람이나 보는 겁니다. 저같이 대학 다니고 철학적이고 논리적이고 법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보는 거 아닙니다. 우리같이 철학을 연구하는 사람은요, 그런 책들 안 봅니다. 미련하고 무식한 사람들이 보는 그런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이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어머니의 마음, 모니카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모시고, 교회 목사님을 모시고 어거스틴에게 좀 건면 좀 해달라 그래서 목사님이 건면을 했어요. 하나님은 이렇습니다. 성경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계십니다. 했더니 어거스틴이 계속 하는 말이 웃음을 치는 거예요. 모니카가 이 자식을 어떻게 키울 수 있겠습니까? 오은슬 씨를 데리고 올 수 있습니까? 오은슬 씨가 데려온다 그래서 이 신앙을 해결할 수 있겠냐는 거죠. 모니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키워주셔야 될 일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할 일은 뭐예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일이었죠. 이제 어거스틴은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더욱더 마니교 교리에 더 깊이 심취하여 그곳에서 마니교에서 마음의 평안함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에 평안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이제는 무슨 상태까지 왔냐면 병에 걸렸는데 중병에 걸렸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은 없다 그러는데요, 이 어거스틴이 중병에 걸리자 뭐 하기 시작하냐면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큰 죄인입니다. 하지만 내 어머니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나의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머니가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의 기도가 아니라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고쳐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울면서, 아프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어거스틴을 회복시켰어요. 그런데 여러분,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잖아요. 병이 낫고 나니까 다시 기도와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어요. 또 어거스틴은 방황을 합니다. 그런데 승승장구해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외면하는데도 승승장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부모님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예배와 멀어지고 그리고 성경을 우습게 보는데도 승승장구하고 있다면 이거는 정말 복이 아닌 것입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요. 네. 대학 교수의 자리까지 올라가요, 어거스틴이. 그런데 어거스틴은 늘 마음이 울적해요. 겉보기에는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이 보이는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지만 마음은 다 불안하고 울적했다는 거죠. 그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만 확신할 수 있다면 어머니가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고 싶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런 기도가 나왔어요. 하나님, 정말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저에게 보여주옵소서. 이건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이죠. 그러다가 어느 날 꿈을 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날지 몰라요. 꿈을 꾸는데 꿈속에서 그는 바닷가 모래 위에 서 있어요. 그 모래 위에 서 있는데 한 소녀가 어거스틴에게 똑바로 보면서 말했어요. 아저씨, 저 바다를 보세요. 이 모래를 보세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를 보세요.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아저씨의 그 조그만 머리로 어떻게 하나님의 이 큰 세계를 다 이해하려고 그러십니까? 아저씨의 인생이 저물어가고 있어요. 아저씨가 하나님께 돌아갈 날이 멀지 않았어요. 아저씨 정신 차리세요 라는 꿈을 꿔요. 그는 놀라서 꿈에서 깼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인정해가기 시작하기, 하나님을 인정하려는 마음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어느 날 모니카는 암브로스 목사님에게 찾아가 말합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제 아들을 버리셨나 봅니다. 아무리 애타게 오래도록 기도해도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아요. 제 아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수십 년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아이는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어쩌면 좋습니까?
암브로스 목사님이 말합니다. 자매님 걱정하지 마세요. 자매님 염려하지 마세요. 계속 기도하세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아들은 결단코 망하지 않을 겁니다. 유명한 말이잖아요. 그러던 어느 날 어거스틴이 32살 되던 해, 그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건이 일어나죠. 어느 날 가까운 곳에서 아이들의 노랫소리가 들려요. 그 노랫소리가 뭐냐면 성경을 들고 읽어라, 성경을 들고 읽어라. 어거스틴은 그 노랫소리에 무의식적으로 걸어가면서 성경을 이렇게 폈어요. 근데 그 성경 구절이 로마서 3장 13장 14절이래요. 낮에와 같이 단정하지 말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아라. 너희는 시기하거나 다투지 말아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의미가 없는데 어거스틴에게는 천둥이 되었던 거예요. 그의 심령이 깨졌어요. 자신의 신념, 자신의 이론, 자신의 논리가 깨지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가슴에 들어와서 마음이 부드러워진 거예요. 그 후 그는 수도원에서 성경을 34년을 연구합니다. 기독교 정통교리를 확립하고 사도 바울 이후에 바울의 신학을 정통교리를 인정하고 세운 사람이 이 어거스틴이에요. 그리고 기독교의 기초를 세웠습니다. 32살에 변화가 일어나고 33살에 세례를 받고 새 삶을 시작하죠. 그의 어머니가 기도한 이후 17년 만의 일이에요. 17년. 여러분, 아들의 방황보다 어머니의 무릎이 강해요. 자녀 뭐로 키우시겠습니까? 지금 말 안 듣는 자녀들 어떻게 키우시고 말 잘 듣는 자녀들 이 위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키우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거절하고 하나님 앞에 아빠는 교회 나오고 엄마는 교회 나오고 예배 드리는데 이 자녀는 주일날은 좀 자야겠다면서 잠만 자고 있는 자녀들도 집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자녀들 어떻게 키울 거냐는 거예요. 부모 말 듣습니까? 여러분이 알기로는 하나님이 키워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자녀를 위해서 다른 건 못해도 여러분 기도 하나만은 붙들어야 합니다. 2부 50점, 아멘 소리 50점. 1부보다 작아요. 지난주부터 제가 느끼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못해도 기도 하나만은 꼭 붙들어야 합니다. 이럴 줄 알았어요. 이제 아멘 소리 커질 줄 알았어요. 크게 아멘 합시다. 현재 우리 교회는 저녁 9시에 자녀와 함께하는 기도 시간을 갖고 있죠. 매일 저녁마다 기도문을 가지고 자녀와 함께 기도하자. 과연 몇 명이 지금 동참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자녀를 하나님이 키워주기를 바란다? 어불성설이죠. 가정예배를 월 2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저께 영상을 저희들이 다 보내고 있습니다. 조회수 아까 봤더니 한 80회 정도 조회가 됐더라. 그러면 80가 정도밖에 안 드렸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목사님이 교회에서 영상을 만들고 설교까지 다 해서 가정예배 드리도록 폰까지 만들어서 유튜브 영상을 제공했는데 그걸 안 드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육학자, 기독교 교육학자들이 말하기를 가정예배 재단이 가정을 세우는 중요한 디딤돌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왜 이렇게 아멘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네. 아멘. 이 기도를 통해 가정에 좋은 열매들이 맺히고 있다라는 간증도 제가 듣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기도는 자녀들에게 비료 같습니다. 삶의 좋은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광야 세대를 향하여 너는 중요하게 여길 일이 있다. 몹시 주의해야 될 일이 있다. 네가 광야에서 눈으로 본 그 일을 마음속에서 새기고 시들지 말아라.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네 아들과 내 자손들에게 그걸 알려줘라. 눈물의 기도를 드리라는 거죠. 사무엘상 1장 10절을 잠깐 볼까요? 한나가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네. 한나는 아들을 위해 통곡 기도를 드렸지요. 아들을 낳기 위해 눈물의 기도를 드렸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아들 사무엘을 바치던 날 눈물로 기도하며 드렸을 것입니다. 사무엘은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 아버지 엘가나의 눈물의 기도 속에서 성장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살던 시대, 한나가 살던 시대는 사사시대입니다. 문화가 폐역한 문화이고 자녀를 키우기가 어려운 문화이고 예배의 문화가 무너진 시대예요. 그런데 자녀가 잘 자랐어요. 잘 성장했어요. 누가 키웠어요?
부모가 키웠어요? 부모가 키우기 전에 하나님이 키웠어요. 어떻게 키웠어요? 엄마의 눈물의 기도, 아버지의 눈물의 기도가 기도를 통하여 그 자녀를 하나님이 키우신 것이고 위대한 자녀로 세우신 것입니다. 아멘. 저는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장애영 사모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의 가족은 아들이 태어났는데 미숙아로 태어난 거예요. 2번의 수술을 가지고 이 아이들을 살려내야 되는데, 이 아들을 살려내야 되는데 어떻게 이 아들을 살려내요? 하나님이 살려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밖에 한 게 없었어요. 다행히 아들이 나았어요. 근데 이 아이가 중학교 들어가서 이러는 거예요. 나 학교 다니기 싫다고, 검정고시 치겠다고.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들었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허락을 해요. 그러면 검정고시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해요. 게임하고 만화책만 보고. 이 아이 누가 키우겠냐고. 말도 안 들어요. 이제 사춘기고 중학생인데 무슨 말을 들어요? 예배 가자 그래도 안 가고 맨날 집에 이런 말 써도 될까요? 처박혀가지고 게임과 만화책만 보고 앉아있는 것입니다. 엄마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요? 아빠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자녀는 하나님이 키우셔야 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 이 아이가 변화가 된 거예요. 그리고 학원을 다니고 검정고시를 붙고 최연소로 연세대학을 붙어버리고, 그리고 최연소로 사법고시를 패스해버려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는 거죠. 이게 기적 같은 일들입니다. 누가 키웠냐는 거죠. 운 좋아서 머리가 똑똑해서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이 키운 거죠. 그 뒤에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었고 아버지가 계셨다. 할아버지 할머니 여러분, 손주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일이 뭘까요? 또 부모님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일이 뭘까요? 또 교회 어른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일이 뭘까요? 마크 베터스는 자녀 양육에 대해서 2가지를 얘기했어요. 좋은 소식이 있고 나쁜 소식이 있다. 나쁜 소식은 뭐냐면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거의 매일 절망감이 온다. 실패감이 온다. 제일 좋을 때가 언제나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때. 그거 이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때 땡깡 부리기 시작하면 이제 실패를 맛보기 시작하는 거죠. 존 월맷도 말합니다. 결혼하기 전에 나는 자녀 양육에 대해서 많은 이론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6명의 아이들이 있지만 그 어떤 이론도 안 된다. 수많은 그 자녀 양육에 대한 수많은 교육을 받고 이론을 갖고 있었는데 애들 키워보니까 그 이론 갖고 안 된다는 거죠. 자녀 양육은 이론으로 안 됩니다. 자녀를 키우는 일은 여러분의 지식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키우면 저렇게 키우면. 왜냐하면 자녀를 키우다 보면 말 그대로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자꾸 일어나요. 그리고 롤러코스터 같아요. 올라갔다 애 때문에 좋았다가 애 때문에 열났다가 좋았다가 열났다가. 언제까지요? 결혼해도 그래요. 믿으시면 아멘. 그 결혼한 애가 애를 또 낳아도 또 그래요. 믿으시면 아멘. 왜냐면 그 애 또 봐줘야 되거든요. 자기들 돈 번다고. 그러니까 끝까지 뭐냐면 이 자녀 양육에 대해서는 우리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굿뉴스가 있어요. 마크 베터스는 말하기를 그 굿뉴스가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부모의 기도, 할아버지 할머니의 기도, 교회 어른들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자녀를 키워주시는 거예요. 마크 베터스는 말합니다. 자, 읽어볼까요? 자, 빨리 영상 띄워요. 기도는 자녀 문제에 대한 최고의, 아니에요, 그냥 읽을게요. 기도는 자녀 문제에 대한 최고의 해결책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기도는 자녀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해결책이다. 기도가 자녀를 위한 마지막 수단이 되게 하지 말아라. 이 말은 문제가 터지고 어려워져서 그때 기도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자녀의 양육을 위해서 기도는 최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유를 대요. 몸이 아파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 못하겠대요. 어떤 분은 우리 아이가 아파서 기도를 못하겠대요.
어불성설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아이가 아프거나 엄마가 아프고 아빠가 아프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몸이 아프고 바빠도요, 자녀는 하나님이 키우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기도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의 삶에 기도의 울타리를 쳐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성전교회 다음 세대에 기도 울타리를 쳐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는 최후의 수단이 아니에요. 마지막 수단이 아니에요. 자녀를 위한, 다음 세대를 위한 최우선의 순위가 바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너는 그 일들을, 나오죠? 맞아요. 너는 그 일들을, 맞아 4절 조금 전에 맞다고요. 너는 그 일들이 뭐예요? 광야에서 모세가 기도하여 응답받았던 그 기도하여 능력받았던 그 기도에 대한 것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아멘. 우리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가나안 땅에서의 자녀 교육은 뭐예요? 기도였다는 거예요. 알게 했다는 것은 뭐예요? 관찰하라, 그리고 경험하게 하라, 이런 뜻이죠. 결국 이런 의미예요. 부모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엄마 아빠가 기도하는 모습을 자녀가 관찰하여 보고 배우게 하라. 부모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 손녀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관찰하게 하라. 보게 배우게 하라. 어거스틴은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순간에서도 내 엄마가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보았어요. 두 번째 의미는 이런 거예요. 부모의 기도가 자녀의 인생에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라. 나는 너를 위해 이걸 기도하고 있다. 나는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기 위해 기도하고 있다. 이 내용을 아이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그 아이가 눈으로 응답되는 것을 경험하게 해줘라. 이것이 바로 아까 읽은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이 의미예요. 여러분, 기도의 씨앗을 심으면 기도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 6장 7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뭐하리라? 거두리라. 인생의 법칙이에요. 인생은 심은 대로 거두어요. 그것은 기도에도 적용이 돼요. 자녀를 위해 기도의 씨앗을 심으면 훗날 기쁨의 열매. 할렐루야. 그러므로 부모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교회 어른들이, 청년 세대들이 자녀를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최우선의 일은 바로 기도해 주는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는 수산나예요. 근데 이 여인이 낳은 아들의 자녀가 숫자가 17명이에요. 성전 기네스북에는 4명이 기록되어 있어요. 현재 17명. 어마어마하게 많은 자녀를 낳은 거죠.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자녀 한 명 키우는 것도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어떨 때는 막 밤에 자야 되는데 안 자고 있는데 아빠한테 막 넘겨. 그럼 이 아빠는 피곤하니까 이걸 던질 수도 없고 데리고 있을 수도 없고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닙니까? 애 하나 키우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근데 몇 명이에요? 17명을 키웠다는 거죠.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예? 마치 개구장이들을 17명이 하나가 잠잠하면 얘가 또 그러고 얘가 그러면 얘가 그러고 이게 여기저기서 사건 사고가 터지는 거죠. 여기서 기도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충분히 여러분 이유될 수 있어요. 우리 같으면요. 애가 너무 많아서 기도 못합니다. 애가 너무 많아서 자녀를 위해 기도 못합니다. 충분히 이유될 수 있어요. 기도하려고 그랬더니 애가 잠을 안 자서 기도 못합니다. 또 기도하려고 그랬더니 애가 머리가 찢어져 가지고 기도 못합니다. 이유를 대려면 얼마든지 기도 안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예? 이유 되려고 하면 그렇죠. 애 밥 해줘야 돼서 나 기도하러 못와요. 아이고 애가 새벽에 깨면 안 되니까 새벽에 기도 못해요. 얼마든지 이유될 수 있는 거죠. 이 작은 집에서 조용히 기도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이 수산나는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아요. 어디서 기도하는데요? 조용히 기도할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거실 한가운데 흔들 의자가 있는데 거기에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담요를 뒤집어 써요. 그리고 애들 하나하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웨슬리는, 하나님 찰스 웨슬리는, 요한 웨슬리는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뛰놀면서도 뭐예요? 엄마가 기도하는 것을 관찰하고 보고 알아요.
그리고 엄마의 기도 내용을 안 듣는 것 같아서 들어요. 자녀의 삶에 기도의 울타리를 친 거예요. 그 어머니의 기도 덕분에 존 웨슬리, 감리교를 만든 존 웨슬리, 그 기도 덕분에 위대한 찬송작가 찰스 웨슬리, 그 17명의 자녀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되었다는 거죠. 누가 키워요? 17명을요. 하나님이 키웠죠. 부모가 할 일은요, 지금 신명기 4장 9절 말씀 그대로예요. 오직 너는 스스로 중요하게 여길 일이 있다. 내 마음을 힘써서 중요하게 집중할 일이 있다. 내가 눈으로 광야에서 본 일, 모세가 기도했던 그 일을 잊지 말아라.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 죽는 날 동안 그 일들, 그 기도한 일을 마음에 떠나지 말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기도하는 일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이 알게 하라. 관찰하게 하라. 응답받게 하라. 자녀를 기도로 키우라는 거예요. 얼마나 바쁘십니까, 여러분? 어머니, 아버님,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 여러분들 얼마나 바빠요. 예. 다 이유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마음이 있으면 길이 있다. 마음이 없으면 이유만 생긴다. 왜 기도 안 해요? 왜 자녀를 위해 기도 안 해요? 왜 손자를 위해 기도 안 하냐면 다 이유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이유보다 앞서는 게 자녀에 대한 사랑, 손주, 손녀에 대한 사랑, 후손에 대한 사랑이에요. 마크 베터스가 계속 말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사람은 죽어도 기도는 죽지 않는다. 당신의 기도가 자녀의 운명을 결정짓는다. 자녀를 위해 드렸던 우리의 기도는 내가 죽은 후에도 오랫동안 그들의 삶에 살아있을 것이다. 기억하라. 당신이 남길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기도이다. 할렐루야.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어느 성도님이 제자 훈련을 수료하고 나서 이제 용인에서 새벽 기도를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인터뷰를 하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 수료했으니까 조금 부담되니까 조금 봐주시면 안 돼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얼마나 걸리는데 했더니 오는데 10분, 가는데 10분이래요. 그러니까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랬어요. 오는데 10분 동안 기도하시고, 차 안에서 기도하시고, 교회 와서 10분 기도하시고, 그리고 가는 차 안에서 또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고 감면을 했어요. 그렇게라도 기도하시면 좋겠다. 또 어떤 분은 자녀를 위한 40일 기도문이 있는데 지금도 그걸 갖고 아이들과 매일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집안 분위기가 좋아지고 아이들이 변하는 것을 지금 경험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할렐루야. 10점 10점 아멘 10점 할렐루야. 만약에 여러분 BTS가 보면 이 정도로 이 정도로 한호성 부르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인생을 바꾸는 말씀을 듣는 거 아닙니까? BTS는 서기만 해도 소리 지를 거면서, 롤링 부르기만 해도 막 가오리 춤추면서 소리 지를 거면서,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진짜 중요한 말씀을 선포했다면 진짜 크게 아멘을 하셔야죠. 할렐루야. 기도하는 부모는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확고한 결단, 결심. 예. 출근길에서도 할 수 있고, 운전하면서도 할 수 있고, 빨래하면서도 할 수 있고, 아이들과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도 해야 되고요. 아이들이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습을 관찰하고 배우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고, 머리가 컸다 그러면 엄마가 기도하고 아빠가 기도하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무엇을 놓고 기도하고 있다는 걸 말해줘야 돼요.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기 위해 내가 기도하고 있다고 말해줘야 돼요.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스토미 오미샤는 말합니다. 완벽한 부모가 되기보다는 기도하는 부모가 되라. 당신 자녀의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 있는 기회를 왜 놓치려 하는가? 자식의 장래는 부모의 무릎에 달려있다. 이건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다시 한번 결심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손주 손녀를 위해, 자녀를 위해 포기하지 말고 눈물로, 오늘 어린이 주일이잖아요. 아이들에게 이런저런 선물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보니까 교육부에서 뭐 과자, 뭐 꾸러미도 보여주고 또 뭐 유치부는 뭐 티 이렇게 목사님 보여준다는데, 사실 저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저에게 맞는 티를 보여주면서 저 안에 입으라고 그러는데 애들 입을 티를 저한테 갖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가져가라 그랬습니다. 제가 입을 티를 갖다 줘야지. 그래야 제가 입죠. 지금 사이즈가 90 아닙니다. 95 아닙니다. 100 넘었습니다. 120 전입니다. 120은 아닙니다. 사이즈, 그래서 목사님 목사님도 한번 입어보세요 하면 나도 또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기도할 텐데, 요만한 사이즈에 아무리 늘려도 안 들어갑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이런저런 선물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용돈 주고, 그러나 그것보다 가장 값진 선물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기도의 울타리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이유 되지 마시고 기도합시다. 손주 손녀를 위해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오고 가고 기도하시고, 거리가 뭔 문제입니까? 기도하시고, 시간 내서 기도하시고, 매일 저녁마다 9시에 기도하시고, 가정예배 또 기도하시고, 그런 기도를 통하여 이 자녀를 하나님이 키우셔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마크 베트스는 말합니다. 기도는 평범한 부모들을 예언자로 바꿔놓는 마법의 도구이다. 기도한 내용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 도구를 통해 당신은 당신의 자녀들과 손주들과 그 뒤에 오는 후손들의 삶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제 여러분 자녀를 위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크 베트슨 책의 마지막 고백이에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사실 용돈 주는 것보다, 선물 사주는 것보다 더 값진 선물이 기도예요. 조금만 잠을 줄이시고, 조금만 시간을 내셔서 기도하는 모습을 관찰하게 하시고, 기도한 내용을 보게 해주시고, 기도의 유산을 물려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이 키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송 부릅시다. 어머니의 기도, 지난주 오후에 배웠던 어머니의 기도, 주보의 덤부, 악보까지 여러분들이 음을 다 볼 걸 믿고 다 넣어놨어요. 같이 불러요. 어머니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네.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를 살게 하네. 어머니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으리. 어머니의 기도는 기적을 일으키네. 눈물로 뿌린 기도의 씨앗, 기쁨의 열매로 거두리. 눈물로 심은 기도의 씨앗, 하나님 기억하시리. 눈물로 뿌린 기도의 씨앗, 기쁨의 열매로 거두리. 눈물로 심은
환경을 넘어 역사하리라. 하나님 열매 눈물로 뿌린 기도의 씨앗, 눈물로 뿌린 기도의 씨앗, 기쁨의 열매로 거두리. 눈물로 심은 기도의 씨앗, 하나님 기억하시리. 자녀의 삶에 열매 맺으리. 시들지 않는 꽃 피우리. 환경을 넘어 역사하리라. 하나님 열매. 잠깐 우리 기도합시다.